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바둑을 아주 잘 두십니다. 아마추어 3단 정도 됩니다. 교육자 수련을 했는데 이 목사님 바둑을 즐기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바둑을 두는데 밤을 새가면서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초보인 목사님이 아마 3단 목사님하고 바둑을 두는데 9점을 깔았어요. 여러분 바둑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9개를 까면 전체가 다 깔린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 구경하면서 9개 났으니까 다 이기겠지 했는데 처음은 이긴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아마 3단이 이기게 됐어요. 제가 초보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바둑 어느 정도 둔다는데 9점 깔고도 지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분은 고수고 자기는 하수여서 그랬답니다. 고수와 하수는 틀립니다. 저는 장기를 잘 두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를 둡니다. 장기도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고수는 어떻습니까? 6, 7수 앞을 내다봅니다. 근데 하수는 눈앞에 것만 봅니다. 눈앞에 쫄만 잡아먹고요. 눈앞에 얼른 먹기 좋은 것만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장기가 지게 됩니다. 이처럼 고수와 하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 가운데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달인들은 남과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냥 된 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자기 일에 더 머리를 쓰고 애써서 생활이 달인이 되는데 제가 봤던 몇 분들은 신문 배달의 달인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탁 던지면 정확하게 그 문 앞에 탁 떨어집니다. 2층 집 앞에다 탁 가다가 던지면 2층 베란다에 딱 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닙니다. 수많은 노력과 애씀 가운데 그렇게 되고요. 또 접시 닦기 달인도 봤더니 보통 귀재가 아닙니다. 그 많은 접시를 싹 대면 깨끗이 닦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인이 되느냐? 남다른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이 생활의 달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고수와 하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나 잘한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으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수가 되게 됩니다. 전 사순절 5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기쁨 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신앙의 고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는 영적으로 강한 자인데 이 강한 자는 말은 뭐냐면 성숙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영적으로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신앙을 건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몇 가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온수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천국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더불어서 종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귀한 직분 주시고 죄 용만 쓰임받게 하신 주님,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드릴 수 없게 되고요, 내가 어떤 봉사할 때도 건성으로 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잘 알게 됩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은 성경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 갖고 다 날려버리고 거짓 차림하고 돌아와도 그 아들 위해서 나가서 입 맞추고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하고 살찐 송아리 잡고 금반지 끼워주고 색신을 씌우신 그 아버지처럼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주 앞에 와서 아버지 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니. 특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 소망이 돼야 될 텐데 소망이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과인 가부의 아들의 관에 친히 손을 대시며 청이나 내가 내게 말한 이 나라에서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죽어버린 것 같은 절망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만져주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곤란을 당했을 때 곤란을 아주 더 기쁨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가나 혼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곤란을 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사람은 처음에 좋은 걸 주었다가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주고는 이 집은 전보다 더 좋은 걸 주었도다 말씀하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곤란당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명물 같은 인생이 포도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고요, 내 곤란이 자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실패도 성공으로 만드십니다. 12해 동안 혈류증 들어서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몸은 다 망가졌지만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 갖고 제 옷자락 잡았더니 한순간에 그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물이 솟아오기를 기다렸던 실패했던 사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만은 물이 솟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그 환자에게 이런 나라에서 꼴등이 1등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꼴등이었습니까? 길이 없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꼴등도 1등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그 점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승리하고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게 맡긴 십자가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어려운 십자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실 걸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십자가 졌던 것입니다. 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누군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내 자신에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자기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과신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 너무 비관적인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 속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다, 이걸 아는 겁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내가 강한 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알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일꾼 되게 하셨다.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한수만 있으면 주 앞에 영광을 돌려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의 고수입니다. 근데 하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잘 모릅니다. 교만하고 덤벙대기도 하고 잘난 척하고 장담하기도 좋아합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 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진심에서 나온 장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집종 하나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 몰라. 거기 있는 여자 하나가 당신 예수 믿는 당이라 나 몰라.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어. 장담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했던 그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고요. 놀란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수였는데 고수가 되었어요. 특별히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누구인지도 알지만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아서 목숨까지 내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게 되고요. 남의 나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 고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모를 때는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했더니 나의 갈 길과 내게 맡겨진 사명 다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인도하심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고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나를 잘 알고 사명을 잘 알아서 신앙의 성숙한 사람, 신앙의 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고수가 되려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서도록 할지니라. 아멘.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도 누군지도 모르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신앙의 하수라고 하는 연약한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신앙의 하수를 누가 섬기냐면 신앙의 고수들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고수들이 어린애 같은 성도를 섬기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도 은혜도 모르다 보니까 어린아이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하수인 어린아 같은 영적인 사람을 무턱대고 꾸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살짜리 애가 똥을 쌌는데 똥 쌌다고 때린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1살짜리가 똥만 잘 싸도 예쁘잖아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 교회만 나와도 예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저녁 예배 나와라, 새벽 기도 나와라, 그러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매사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옹야옹야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똥 싼 것도 알게 되고 부끄러운 줄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수들은 항상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본이 돼야 돼요. 신앙의 고수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수는 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하수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처음 신앙생활 했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땐 주일 성수를 알았습니까? 당당하게 주일날 야외에 가면서 목사님 내일 놀러 가니까 나 교회 못 갑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철딱선이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잘 다녀오세요. 그러지요. 근데 신앙이 성숙한 집사 정도 돼가지고 목사님 나 내일 놀러 가니까 못 갑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집사가 돼갖고 그러냐고. 주일 성수 똑똑히 하라고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차마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꾸중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수 성숙한 삶에 꾸중하는 겁니다. 집사가 돼갖고 주일 성수 못하느냐? 여러분 초보 때는 어때요? 11조 떼먹느라 밥 먹듯이 떼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다 보니까 11조는 어떤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그 내가 11조를 들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의 종이 꾸중했을 때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고수들에게 꾸중하는 거지 신앙의 연수로 신앙 고수된 것 아닙니다.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됐다고 꾸중하는 것 아니요. 아무리 직분 높아도요 신앙이 하수라고 생각하면 꾸중하지 않은 거예요. 격려하고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 안 돼서도 신앙의 고수인 사람에게는 집사 직분밖에 안 돼도 꾸중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섬겨야지. 꾸중하는 거예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꾸중 들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의 고수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고수는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취미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시간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라도 신앙의 하수의 기쁨 정도로 해서는 고수가 되지 못합니다. 어린 나이가 어머니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과 대학생인 애가 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의 하수는 자기 기쁨으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의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수는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고수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한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섬기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비난과 곤욕을 당했지만은 한 번도 자기 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로마서 15장 3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일하셨고 희생하셨고 섬기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비방합니다. 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당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공생이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돌덩이, 떡덩이일 때 떡덩이 만들었을 겁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면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사탄이 한 번 참 모든 천하 만국 줄 테니까 이걸 통해서 베풀라 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시험하지 말라.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셨어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장 드러내려면 십자가에 달릴 때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쓸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묵묵히 지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죽었습니다. 네,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3일 만에 살게 하셨고 40일 동안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적을 베푸시고 500의 성도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내가 갈 때 너에게 내 영을 보내주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얻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하셨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놀란 기적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고수입니까? 아니면 하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신앙의 고수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은 영적인 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고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고수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어떻습니까? 하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하수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하수가 고수가 되도록 섬기는 일에 힘씁니다. 자기가 고수라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하면 저는 좀 길을 알 뿐입니다 하고 겸손합니다. 신앙의 고수는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뜻에 맡깁니다. 온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겸손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자가 신앙의 고수입니다. 하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고쳐보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큰 소리 내고요. 하수들은 항상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내 신앙의 고수는 어떻습니까? 걸리는 돌도 넘어서서 디딤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개척에서 이렇게 만났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올해 83세입니다. 저하고 한 25년의 관계를 갖고 계시는데 이분 합동 측의 장로님이세요. 3년 전에 교단을 초월해서 원로 장로님 모임을 가졌는데 전국적인 합동, 통합, 침례교, 성결교 모든 걸 초월해서 원로 장로를 만든 초대 회장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저희 장모님 소천할 때 오셔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일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을 때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약속을 했대. 애야, 너가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학 갈 때는 신학대학에서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도록 해라.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등록금 없으면 못 갔다는 납부금이라 해서 다 도움받아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신학대학을 간 것이 아니라 의대를 갔대요. 여러 가지 형편이나 조건에 봤을 때 목사가 되는 것보다 의사가 되는 게 좋아서 의사가 되었대.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항상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언제 의사를 그만두냐면 최고 잘 나가는 전성기 55살 때 의사생을 딱 마쳤어요. 그리고는 부부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 다니면서 약을 다 가지고 와서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그들 진찰해주고 약을 주었어요.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같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장님 네 분이 약을 갖고 오고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탁 마을 잔치도 해주셨어요. 근데요,
이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홍제동 쪽에 자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그 아파트 없고 산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야 된답니다. 교회를 이제 짓기로 했는데 건축비 한 2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견도 다 손을 들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절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짓게끔 했대. 의사생활 최고 잘 나갈 때 놔뒀던 병원을 다 세내주고 했는데 병원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요. 항상 목사님이 필요한 걸 조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신기하지요? 저는 다 의사생활 놔두고 했는데 자기 이름이 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요양병원 하는 곳에서 와서 일주일에 3번만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반나절씩만 한나절씩만 해주면 좋겠다 가면 1,000만 원씩 줬대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요. 아들도 중앙대학교 의사에서 과장하고 있고요. 딸들도 아주 재벌이고요. 아주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신앙의 고수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주님 위해 살았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했기 때문에 고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고수를 만들어준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고수 만든 것 아닙니다. 진정한 고수는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각성한 자가 바로 신앙의 고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 주주를 맞이하면서 주님 고난당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 원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 나는 직분 받았다고 신앙의 고수인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내가 신앙의 고수인가? 아직도 신앙의 하수에 있다면, 자기 기쁨으로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소리치고 함부로 살고 있다면 지금 십자가 진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실 것인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고수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목숨까지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고수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고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한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고수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고수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